오늘 성경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두 곳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 곳 더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아주 특별한 선교사님을 함께 모시고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홍성국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정말 갔다 오신 분들이 다 그런 말 하세요. 진짜 선교사님을 만나고 왔다. 물론 선교사님들 가짜 중에 가짜는 없으시겠지만 정말 선교사님다운 선교사님을 만났다. 이런 감동들을 많이 받고 옵니다. 저도 솔직히 이제 깜댕 공동체를 가보지 못했고 선교사님이 주신 책 제가 잠깐 보고 또 수많은 다른 목사님들에게 제 깜댕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갔다 오신 목사님들마다 어때요 거기? 가면 정말 좋아요? 이렇게 은혜 받고 와요. 말도 마, 갔다 와.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야, 그게 맛있냐 그러면 가서 먹어봐. 말이 필요 없어. 그게 진짜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으면서 우리 홍성욱 선교사님에 대한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냈던 분이었고 1년 선배님이세요. 한 해 선배님이신데 정말 훌륭하게 선교사를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저도 마음속으로 이제 존경하고 우리 교회 학생들이 지난 여름에 깜댕공초에 가서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그 DTS 훈련을 받고 나서 그곳에 가서 잠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학생들도 좋았지 가서 다들 감동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 팬들이 쫙 지금 앞에 학생들이 지금 앉아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홍성국 선교사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데요. 목사님 나오시죠. 정말 오늘 좋은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일 텐데 낯선 타인들, 지나가는 낭인들일 텐데 하나님 예비하심으로 인생의 길목을 돌아서 여기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만남이 하나님 영광의 도구되는 만남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정현수 목사님이 제 드레스디아스 좋은 만남의 스피리추얼 리더였습니다. 정현수 목사님을 통해서 낭랑했던 사랑의 감동도 그걸 통해 다시 일으켜 세웠고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그냥 습관으로 목사인 척 했었는데 그 드레스디아스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첫사랑을 내가 많이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나이스 미팅 속에서 좋은 만남 통해서 그때 존경하는 정윤수 목사님 그 스피리추얼 리더의 그 좋은 그 하나님을 향한 생생한 체험과 본질의 얘기를 통해서 제가 많이 그 잃어버렸던 사랑들, 감정들 그리고 첫사랑들 회복했던 아주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게는 멘토였고 다시금 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었던 그런데 서로 동역의 사역지에서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인생의 길목을 돌아서 하나님 여기서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선교사 16년 그 깜댐이라는 빈민촌에서 선교하기 전에 한 7년을 한국에서 버려진 그 복지원에서 목회합니다. 의령이라는 산골짜기에 지리산 자락에 버려진 아이들, 버려진 노인들
정바가 정신분열자들,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 신체 부자유자들, 내성마비 이렇게 한 400명이 모여 사는 복지원에서 저는 처음 목회를 시작합니다. 처음 거기 갔을 때 4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400명이 220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100원 헌금하면서 90원 거실러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잔돈 없으니까 예배 끝나고 거실러 준다니까 내가 전도서 어떻게 믿고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고, 그래서 우리 항상 잔돈통을 준비했습니다. 전 거기서 아따 하나님, 이들은 싸우려고 태어났습니까? 할 정도로 참 많이 싸웁니다. 피 터지게 싸웁니다. 하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끼리 싸우려고 태어난 이유처럼 세상엔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의무실에 피 흘려서 치료받고 있는데 제가 갑니다. 뭐가 그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피 터지게 싸우게 만들었느냐면 그 이유가 웃깁니다. 글쎄요, 이놈이 짜장면이 우동보다 더 맛있다 그래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게 그게 복지원의 세계입니다. 거기선 제가 아무리 쌈박한 언어의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논리정연한 세련된 언어의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거기서 목회는 말로 하는 목회가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하는 목회를 하나님 제게 요구했습니다. 7년 동안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50개 방을 방마다 찾아가는 겁니다. 안녕히 주무셨느냐고, 그리고 아픈 사람 있으면 껴안아 기도해 주는 거, 아침, 점심, 저녁에 원생 식당에 가서 반찬 없지만 맛있게 먹으라고, 그리고 같이 먹어주는 거, 저녁에 조모가 끝나면 또 방마다 찾아가 잘 자라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게 목회였습니다. 전 그 7년 동안 그 복지원에서 죽음을, 장례를 200명 이상 합니다. 시체를 닦는 게 제 주특기였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조금 삐집니다. 하나님, 나도 주의 종인데 결혼 주례는 한 번도 못하게 하시고 허구한 날 장례만 하게 하시냐고, 이걸 어디 쓰시려고 이렇게 훈련시키시냐고. 저는 그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는 사람이 그래도 원 안에서 죽으면 행복한 죽음입니다. 그냥 400명 이상의 장례 예배를 드리지만 병원에서 죽으면 참으로 쓸쓸합니다. 죽으면 가족들에게 연락하는데 오지 않습니다. 25만 원의 그 당시 하장비가 버거웠든지 아니면 자식으로 아예 버렸든지 세상에 누구 하나 울어주지 않는, 누구 하나 기억해 주거나 찾아와 주지 않는 그런 인생의 쓸쓸한 죽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원안에서는 저 혼자 대표로 가는 겁니다. 옛날엔 죽어서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우리 원생이 죽으면 영안실에 놓지 않고 병원 창고 쪽에 시체를 놓는 겁니다. 그럼 저 혼자 가서 마지막 가는 인생길에 알코올로 그 몸을 닦아줍니다. 나가는 인생길에 한 번도 새 옷 입어보지 못한 사람들 마지막 가는 길에 쌍방울표 메리아스 그 새 옷, 속옷을 마지막으로 입혀드리고 혼자서 며칠 후 전 그렇게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 그때 하나님께 그런 고백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죽음 앞에서 기독교를 향하여 이렇게 묻는다면 전 뭐라고 대답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 너희 기독교가 가르치기를, 하나님이 가르치기를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난하든 부자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여자든 남자든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이 세상의 가장 귀한 존재이고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너희 기독교는 가르치는데, 이렇게 누구 하나 찾아와 주지 않는 비참한 인생으로 이렇게 죽게 만들려고 너희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도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그런 생명으로 만드신 거냐고 믿지 않은 자가 이 죽음 앞에서 제게 물으면 하나님, 전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게 그 시절의 기도의 제목들이었습니다. 전 복지원에서 고생했다고
하나님 제게 미국에 3번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미국에 가면 저는 대륙횡단을 차를 빌려서 호기심이 많아서 하면서 대도시에 한인교회가 있으면 들어가서 복지원 간증을 하고 용돈을 타서 그렇게 대륙횡단을 합니다. 하와이를 거치고 왔고 1년 후에 미국의 초교파로 모이는 교회에 큰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복지원 간증이 은혜가 됐다고 저를 담임 목사로 초빙해 주었습니다. 복지원에서 고생했다고 하나님 길 열어주시는구나. 미국 가자. 가서 주의 종 되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자. 여건이 된다면 박사학위도 받고 그리고 10년 15년 후에 한국의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오자.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인지상정의 꿈을 가지고 저는 미국 갈 준비를 했습니다. 전 선교사의 꿈이 없었습니다. 저는 민족적인 색채가 좀 많았습니다. 이 땅 한국 땅에도 소외된 사람들 많은데 이 땅에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 땅에도 까만 밤 하얗게 지새우는 절망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뭔 놈의 한국 놈이 외국까지 가서 선교할까? 그거야말로 건방 아닐까? 한국인은 한국 목사가, 미국인은 미국 목사가, 필리핀은 필리핀 목사가, 그게 솔직한 것이지. 이런 목사하면서도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고정관념이 훨씬 셌습니다. 전 그런 생각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너 미국 가면 자주 못 본다고 이별 여행을 제안한 게 필리핀이었습니다. 전 필리핀에 놀러 갔습니다. 관광을 간 거지요. 친구들하고 미국 가면 자주 못 볼 것 같아서 놀러 가서 여행을 하다가 여행 상품 중에 하나가 빈민촌을 방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난지도 같이 쓰레기로 만들어진 거기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뒤져서 사는 그 움막을 방문하는 것인데 그 냄새는 고소하고 감자를 대접하는데 그 감자 색깔이 시커머지는 겁니다. 파리떼가 몰리는 거죠. 이걸 먹으려면 털어서 잽싸게 먹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는 것. 전 그런 것도 괜찮았습니다. 그 복지원에서의 경험들이 있어서 저를 충격으로 몰아간 것은 15살짜리 아주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아이가 다리가 수술로 절단된 것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전 충격이었고 영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라고. 필리핀은 우기와 건기로 나뉘고 우기 땐 습도가 높아집니다. 그때 곤충이나 모기에서 물리면 염증이 쉽게 생기는데 우리나라에 1,000원밖에 하지 않는 물파스나 항생제나 마이신이나 연고만 있어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을 세상엔 1,000원이 없어서 그것을 예방하지 못하고 염증이 생기고 그게 썩어 문드러져 다리가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도 하나님 오랫동안 믿었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교회는 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그 친구는 1,000원이 없어서 롯데리아 가가지고 남자친구랑 알콩달콩 데이트할 꿈마저 접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꿈꾸는 사랑하는 사람 만나 알콩달콩 사랑하는 꿈마저 1,000원이 없어.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한영제 자매라고 기도하는데 그 한영제 자매는 1,000원이 없어 다리가 썩어 문드러지는 삶의 현장들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전 그때 어떤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제게 왔던 것은 성우가 너희는 왜 이렇게 미국 가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너 왜 목사 됐고 첫사랑들 그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전 그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막았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복지원에서 고생했으면 됐지 왜 내게 또 이러십니까? 길을 막고 저는 한국에 와서 미국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귀는 막아지는데 가슴에서부터 오는 소리를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필리핀을 3번 가서 경험하고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뜻은 저보고 필리핀 가라는 것인데 제 뜻은 미국이 그렇게 가고 싶었습니다. 미국 가는 게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성도 합리화도 명분도 다 있지 않습니까?
왜 내게만 이르시는지, 미국 가서도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인지. 여러분, 터진 입이라고 교인들한테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저는 그렇게 쉽게 설교했건만 내 문제가 되니까 순종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니, 안 하고 싶었습니다. 미국 가는 게 죄 짓는 것도 아닐 텐데. 전 교인들한테는 순종 잘하는 목사인 척 쇼했지만 내 속에서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안 하니까 내게 오는 현상들이 사명이 희미해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다람쥐 쳇바퀴도는 형식적인 예배 속에서 감사를 잃어가고 짜증과 원망이 제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2년을 버팁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이 훨씬 옳은 것 같습니다. 필리핀 가는 것보다 미국 가는 게 훨씬 옳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2년을 버티다가 안 되겠다 싶어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에서도 성경도 안 읽힙니다. 왜? 내 속에 하나님 뜻과 제 뜻이 갈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끼적끼적이다가 저를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서를 만나는데, 그게 뭐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일 죽습니다. 그 죽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가 저를 결단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내일 죽는데 죽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신이기만 했다면 십자가는 쇼하는 겁니다. 하나의 고통, 하나의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데 누구는 못 집니까? 1000번, 10,000번 집니다. 예수 그분 신이면서도 배신만 하는 인간들을 사랑하려고 하늘을 버리고 신을 버리고 인간이 됐습니다. 인간이 뭡니까? 연약한 육신이 뭡니까? 여러분은 뭡니까? 인간이 뭡니까? 더 맛난 거 먹고 싶고, 더 편하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고, 그게 인간입니다. 배신만 한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속죄하려고 신을 버리고 하늘을 버리고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사람이기에, 나와 똑같은 인간의 연약한 육신이 있기에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아니 사람이기에 할 수만 있다면 더 살고 싶으셨으면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기도를 3번을 토해냈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어떤 이유가 사람으로 하여금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기도를 토해내게 하는 겁니까? 목숨 걸었다는 얘기인데 뭐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고상한 얘기입니다. 현대말로 얘기하면 살고 싶다는 겁니다. 나와 똑같이 살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꼭 나이어야만 합니까? 나 그렇게 유명한 사람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후세의 이름 날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 만나 알콩달콩 사랑하고, 당신 축복 속에서 결혼하고, 자녀로 주신 그 선물들 잘 키워내고, 내게 달란트로 주신 목수일 그거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정 행복하게 살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웃들과 더불어 사랑 나누며 한평생 사는 거, 나는 꿈꾸지 못할 욕심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랬던 그분이 마지막에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땡깡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신앙이 성숙할수록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이 얼마나 강합니까?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기도를 3번 할 정도로 예수도 자기의 뜻이 강했습니다. 살고 싶었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죽으라는 겁니다. 네가 죽어야만 인류의 용서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순종 속에 부활과 영생을, 복을 숨겨놓으신 종교, 이걸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부활을 원합니다. 우리 모두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영생을 원하는데 그 복과 영생과 부활은
순종 속에서 잉태되어지는 것을, 순종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종의 다른 말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그렇게 원함이 있었는데 순종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원하는 것만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저 예수 십자가의 저 순종을 만나면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내 원함을 내려놓고, 그분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기 시작하는 거, 그거 예수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30년, 50년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원하는 것만 하겠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죽었다 깨어나도 목사가 얘기해도 내가 싫으면 안 하겠답니다. 기도는 땡깡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랬던 우리가 저 예수 십자가를 만나면 주님이 보여주셨던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을 내려놓는 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고, 그 순종을 통해서만 부활과 영생이 숨겨져 있음을 예수는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전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을 가는 겁니다. 16년 전에 그 필리핀에 그 깜뎀이라는 빈민촌에 들어가 골방을 만들어 그들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가서 보니 영어를 한마디 못해서 저는 한국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방언하는 줄 알고 은혜를 많이 내일 일은 난 몰라야 할 정도로 저는 정말 내일 일을 몰랐습니다. 훈련을 받지 못하고 언어 훈련이 안 됐고 말입니다. 그저 거기서 들어가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면서 그들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면서 너무나 가난한 겁니다. 하루에 1달러를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필리핀에는 3천만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빈민촌은 항상 개천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화장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줌, 똥, 이거 전부 개천에 넣어야만 비가 오면 쓸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천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한두 평 되는 데서 7, 8명이 살아야 되니 부모는 누워 자지 못합니다. 벽에 기대서 앉아서 자는 겁니다. 삶이 아니라 생존인 사람들이 참 많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보면 너무나 불쌍합니다. 너무나 불쌍해서 있는 거 다 줘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나는 있는 거를 공짜로 막 주면 나를 좋아하고 나도 행복하고 만족했습니다. 난 양심 있는 목사야, 선교사야. 그리고 선교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주일날 거기를 방문했다가 그 사람들이 농담으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그게 뭐냐, Let's go 깜덴 슈퍼마켓 그러는 겁니다. 교회가 슈퍼마켓입니다. 1시간 앉아 있으면 쌀 주지 뭘 주지. 한국의 물량위주의 선교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게 됐습니다. 공짜로 주면 주는 자들은 만족하는데 그들은 처음엔 감사하는데 나중엔 의존적이 되고 기대치만 생기게 되고 거지근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어서 예수 만나 인생이 뒤바뀌어질 수 있다면 거지가 돼서라도 구걸해서라도 그들을 줘야 되지요. 근데 주니 예수를 믿기는커녕 선교사를 의존하게 되고 말입니다. 거지근성만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세련된 사람 죽이는 방법은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200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인디안들이 멸종위기입니다. 모두가 엄청나게 뚱뚱하고 전부 자살합니다. 나만 아는 씨가 없습니다. 왜? 백인들이 공짜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200년이 안 돼 다 멸망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게 공짜인데 누가 인생의 미래를 위해 지금 땀 흘려 준비한단 말입니까? 공짜인데, 모든 게 공짜인데. 처음엔 그게 복인 줄 알았는데 200년이 안 돼 미국 인디아는 멸종위기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가난을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하나님도 구제 못하는 것입니다. 가난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거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가난한 생각에 사로잡힌 그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거, 이게 사랑이고 이게 선교입니다. 누가 누구를 구제합니까? 그런 건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정말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가난한 생각에 빠져 있으니 가난한 거고, 거지 같은 생각을 하니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 마귀에 사로잡힌 그 세력들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어주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거기에 통로가 되는 거, 그게 교회요, 목회요, 선교요, 사랑입니다. 고기를 주면 하루의 만족으로 끝납니다. 고기를 주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바꿔 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교육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어른들에게는 직업훈련을 통해 직업을 창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 사람을 키워내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그런 쪽에 선교의 포인트를 맞춰가는 것이, 저는 거기서 실패를 통해서 깨나갔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난 목사라고, 난 여기 쌀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슈퍼마켓을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난 모른다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축복 주실지는 나는 확신한다고,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것이라고, 내가 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이 그냥 일어나서 예배가 끝나기 전에 저 의자 장의자를 다 집어 던지고 내게 쳐서 침을 뱉고 나한테 Go back to Korea 그런 겁니다. 돌아가라고. 너같이 싸가지 없는 목사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랑 없는 목사 필요 없다는. 사랑이 뭐야? 한국에서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공짜로 나눠주는 게 사랑이지. 너같이 사랑 없는 목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Go back to Korea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3개월을 저를 보이콧합니다. 저는 벽 보고 혼자 설교합니다. 그때 말라리아 일종인 댕기가 찾아오고 누구 하나 저를 간호해주는,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라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수도 없이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으니 사람이 바로 비로소 그때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무릎을 꿇어 마음으로 하늘을 보니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됐고, 하나님을 만나니 내 속에 영적 교만들, 숨겨놓았던 내 속의 영적 교만들을 보여주시고, 목회 내가 하는 것임을, 넌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임을, 이벤트나 프로그램이나 학연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님을, 사람의 인간관계로 가는 것이 아님을 제게 초절하게 그 3개월 동안, 저는 입이 있어도 벙어리였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어가 안 돼서 벙어리 만드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그저 무릎 꿇게 하셔 그분을 만나 내 속에 숨겨놓은 영적 교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내려놓는 과정들을 통해 3개월이 지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복지원에서 훈련받았던 시체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리핀 천주교가 얼마나 썩었느냐? 세례도 2당 값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세례 못 받는 겁니다. 결혼식이 그렇습니다. 죽음이 그렇습니다. 죽으면 신부한테 천주교의 돈을 먼저 선불로 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찾아가서 장례해 주는 겁니다. 신부가 뭡니까? 영적 아버지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father입니다. father. 아버지입니다. 80 할아버지가 40대 신부한테 무릎 꿇어 father 하는 겁니다. 필리핀의 대통령이 신부한테 무릎 꿇어 father입니다. father. 아버지입니다. 그 신부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 평생을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 애비가 지 새끼 죽었는데 돈 안 준다고 안 온답니다. 이런 걸 종교라고 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런 걸 진리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세상이 썩어도, 종교가 썩어도 이렇게 썩어가는 겁니다. 평생을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 애비가 지 새끼 죽었는데 돈 안 준다고 안 온답니다. 전 분노했는데 하나님 그걸
그 사람들과 만나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돈이 없어 신부를 못 부르니까 공짜로 해주는 제게 오는 겁니다. 저거 목사 맞아? 반신반의하면서 공짜로 해준다니 제게 오면, 제가 가면 사람들이 원숭이,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보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내 목사인데 언어가 안 돼서 한국말로 하겠다고. 입이 있어도 벙어리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 시체를 만지는 건데, 필리핀은 구약 전승을 따릅니다. 구약에 보면 죽은 건 부정한 것이고 부정한 걸 만지면 저주받는다 해서 가족들도 시체를 잘 안 만집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배운 주특기는 시체 닦는 거였습니다. 그 시체를 열으라 그래서 만져주고 닦아주고, 애가 죽은 시체는 그 애를 안고 한국말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벙어리였는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저 인간이 영어 못해도, 언어가 안 돼도 주의 종이구나. 그래서 한두 명씩 교회를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 게 없어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벙어리였던 나, 그때 나온 김에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저는 11조와 성미를 요구합니다. 저를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난 너같이 싸가지 없는 넌 처음, 네가 목사 맞느냐고, 넌 우리가 안 불쌍하냐고, 하루에 1달러를 벌지 못하는 우리도 사랑하고 싶다고, 나누고 싶은데 우리처럼 가난한데 네가 도와주고 사랑해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우리도 나누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불쌍하고 너무 가난하고. 상식은 맞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상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어쩌라고요? 가난해서 내가 몇 번 도와준다고 저들의 인생이 뒤바뀌어집니까? 인생이 뒤바뀌어지기는커녕 몇 번 도와주면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람만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빈민촌의 사람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복 받으면 사랑할게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틀린 얘기입니다. 마귀의 얘기입니다. 복 받으면 순종할게요. 복 받으면 나눌게요. 복 받으면 교회 일을 할게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요번 사업만 해결해주면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다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 일 하면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얘기합니다. 복 받으면 사랑하겠다고. 사랑하면 복이 오는 겁니다. 순종 속에 복을 숨겨놓은 겁니다. 기브앤 테이크입니다. 주면 얻는 것인데 우리는 얻으면 주겠답니다. 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길입니다. 그러면 먹고 자는 건 책임지겠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인데 우린 얘기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 먼저 먹을 거 입을 거를 주시라고.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내 쪼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길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디자인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는 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MBC에 맞춰야 대장금을 보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KBS에 맞춰놓고 SBS에 맞춰놓고 40일 금식기도 해도 못 봅니다. 목사였기 때문에 보는 겁니까? 장로기 때문에 보는 겁니까? 목사고 장로고 40년 예수 믿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MBC에 맞춰야 됩니다. 그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빈민촌의 사람들은 거꾸로 예수를 믿습니다. 복 받으면 사랑하겠답니다. 사랑하면 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는 다 실패를 봤습니다. 성미 아무리 좋은 이벤트나 프로그램에도 그때뿐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을 뒤바뀌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가치관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잡은 게 성경 공부였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매일 1시부터 3시까지 매일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언어가 안 돼서 잘 못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독을 나가는데 5년이 지나 우리는 일독이 끝나는 겁니다.
5년이 지나 성경 일독이 끝나니까 내가 설명해 주지 못했는데도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는 설명해 주지 못했는데 그 말씀이 그들을 바뀌어내. 그 욕심꾸러기, 하루에 1달러를 벌지 못하는 그 현장 속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1조와 성미를 나누는 사람들이. 우리 깜댐은 지금 50가정 이상이 성미를 합니다. 50가정 이상이 11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부자가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10,000원 11조가 최고 부자인데 그 사람이 8명이 식구입니다. 8명이 살려면 10만 원 갖고 이게 10,000원을 11조 한다는 건 정말 힘든 얘기입니다. 인간관계로 그들이 바뀌진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바뀌어지는 그것을 목격하고 우리는 그 11조와 성미를 안 씁니다. 매주 교회가 끝나면 속장들이 나가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지역에 가장 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지역에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성미와 11조를 나눠주고 옵니다. 나눠주고 올 때 우리 속장들을 보면 가관입니다. 어깨 훅가시 딱 넣고 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그 빈민촌에 살지만 예수 믿었더니만 예수 믿기 전에는 빌어먹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욕심꾸러기 거지 같은 삶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보니까 지금도 경제적으로는 이 빈민촌에 살지만 세상에 예수 믿으니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자, 나눠주는 자, 행복을 주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이 자존감의 변화, 이게 기적입니다. 물질의 복은 나중에 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었구나, 나도 사랑 부실을 할 수 있었구나. 예수 믿으니 언제 사람이 사람 됩니까? 짐승과 다른 사람의 특별한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눌 때입니다.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나누지 못합니다. 나누는 짐승 본 적 있습니까? 짐승도 먹고 자고 임신하고 취미생활하고 지새끼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람이 먹고 자고 취미생활하고 자기 자속 사랑하는 것으로만 인생을 끝난다면 불행하게도 짐승도 그것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나와 내 가족을 넘어 타인을 향해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 내 소중한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걸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조금씩 참으로 이쁘게 사실 성장하고 나눔을 우리 교회 존재 이유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땀된 나눔 공동체라고.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나눔에 있음을 저는 고백을 했고, 그것을 16년 동안 성경을 통해 왔는데, 그걸 통해 그 욕심꾸러기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나눔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그래서 한국의 단기 선교팀들이 왔을 때 이렇게 빈민촌에서 이런 나눔이 일어나는 부분들에 너무나 많은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파생되느냐. 여러분, 옛날에는 3,000원이 없어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게 의사 초진값이고 주사 한 대 값인데 그거조차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봤자 치료가 안 되니까 버티는 겁니다. 버티다가 자연 치료가 되면 땡큐를 하는 것이고, 자연 치료가 안 되면 병을 키운 겁니다. 초장에 3,000원만 있어도 살 수 있었을 그게 없어서 병을 키워가지고 젊은 놈들이 쓰러지는 겁니다. 인물전시지요. 그때 교회에 오면 그때도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런 수술비가 있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돈이 있어 수술해서 살리면 그게 눈물이 나도록 고맙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돈이 떨어질 때가 많을 때 찾아오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못 도와주는 겁니다. 그건 절망 가득 안고 캥한 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10일, 20일 후에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3,000원이 없어서, 70만 원, 100만 원이 없어서. 그때 하나님 목사 만들어 놓고 선교사 보내놓고 살릴 수 있는 사람 살리지 못하고, 저 사람들이 죽으면 그저 목사라는 게, 죽었으면 장례밖에 할 수 없는 게 그렇게 그게 슬픔이었습니다. 내가 이게 장례하러 온 것인가 하는 그 느낌들이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장례밖에 없다는 게, 그래서 장례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장례를 하러 가는데 내게 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가족들이 흐느껴 오는 소리가 내게 들려오는데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이에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저들도 오랫동안 당신을 믿었는데 하나님 저들은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네요. 하나님 이 대목에서 분노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한국 교회는 너무나 풍성한데, 만나기만 하면 여기 생명 살릴 일이 너무나 많은데 왜 우린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감리교가 구원합니까? 장로교가 구원합니까? 도대체 교단은 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연합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는데, 이 땅에 당신의 뜻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라는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려내고 이 땅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내고 이 땅에 사랑 넘치는 세상을 위해서 도구되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만날 수가 없는 것인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게 3,000원이 없어가는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믿는 그 사람들 앞에서 선교사인 제가 느끼는 비애들이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해서. 제 이가 다 가짜 이빨입니다. 석계석 때문에 내게도 슬픔이지만 그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린 만날 수가 없다는, 홀로 가는 그 길이 그렇게 절망스러웠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래서 그런 고백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암을 고쳐달라고 당신께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도 사람인데, 한국엔 강아지도 개도 아프면 병원에 보낸다면서요. 사람이라면서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서요. 죽기 전에 그래도 무슨 병으로 자기가 경해에서 죽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다. 의사 진찰은 한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좀 한국 교회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만나. 3,000원이 없어 죽어가는 저들에게, 하나님 거짓말쟁이 믿고 절망 가득 안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었음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 기도를 하나님 8년을 묵히셨다가 기독교 방송국 새롭게 하소서에 나갑니다. 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난 여러분이 감리교인인지 장로교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모르고 설령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준다 할지라도 난 여러분 앞에 가서 감사 인사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호소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과 가정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것이 도구돼 이 땅에 하나님 거짓말쟁이 믿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분들이 그거를 듣고 헌금들을 모아 우리는 땅을 사고 그 안에 교회와 무료 병원과 무료 유치원과 직업훈련을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우리 무료 병원은 보건소 수준도 안 되지만 벌써 환자가 9,000명이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생명 살리는 천병의 역할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나는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무료 유치원에는 우유를 먹지 못해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매일 우유를 주고 점심 간식을 주는 겁니다. 한국의 중고 청년부들이 와서 거기서 깨지는 게 우유를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애를 보고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집 냉장고에는 우유가 그렇게 많은데도 먹지도 않으면서도 내 거라고 남도 나눠주지 못하고 꼬부쳐 놓았던 쪼다 같은 내 모습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쟁이 맞는가? 내가 목사딸 맞는가? 내가 이렇게 욕심꾸러기 이기주의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말로만 떠들었구나,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이 자격이 없는데 존경하는 정윤수 목사님 그리고 여러 장로님들 성도님들 제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선교 보고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는 3,000원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거짓말쟁이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효성중앙교회, 피로 사시는 하나님 교회,
여기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이 효성중앙교회를 통해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고 제자가 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요, 그 복을 한 자락 나눠 이 땅에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믿고 절망 가득 안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사랑임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